그리고 새로운 인연으로 오는 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저는 인연을 보고 싶습니다. 김재동 영가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49일인데 49제를 오늘 봉행하게 됐습니다. 위패공화제까지 이어져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또 가신 분을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명은 최수의 두 글자가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 만나서 아주 아름답게 만나서 또 예쁜 또 새 생명을 하나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서아임입니다. 이따가 제가 부처님으로 정식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이제 내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세상은 만나는 사람, 헤어지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 남는 사람, 그리고 새로 이렇게 오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인연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법요집 여기 보도 되겠다 이렇게 말도 되겠는데 금강경 한번 보면 보시면은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존중 정교분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나? 페이지 수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제가 번역을 새로 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번역을 보게 되면은 다음으로 수고리야 이 경전을 받아지며 사국에서 하나라도 서려줌에 이른다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번역을 하고 보니 이게 오래전에 한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한 건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거는 다음으로 수고리야 이 경전을 받아지며가 아니라 설하는 중에 사국에서 하나라도 온전하게 소화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지어다. 바로 그 자리가 일체 세간 하늘이며 인간이며 아수라가 모두 모여와서 한결같이 공양하는 부처님의 탐처럼 성스러운 곳이되리.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옛날 거에는 경전을 받아들이며 사구에서 하나라도 남에게 설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에게 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남을 위해 설하긴 하지만 이 경전의 어느 대목을 읽더라도 읽다가 보면은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소화를 해야 돼요. 수설지경이라 제대로 소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바로 그 자리가 일체 세간이며 하늘이며 인간이며 아수라가 모두 모여와가지고 한결같이 공양하는 그런 부처님의 탐묘처럼 성스러운 곳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제대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따로 법당이 따로 없고 거기가 이제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가신 49제를 맞이해서는 가신 김재동 영가님을 위해서 이 존중 정교문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이어서 하게 되면 그렇거늘 여기 이제 옛날 거와 달라서는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렇거늘 어떤 사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경 전체 받아들이며 읽고 외운 경우이랴. 수보리야 할지니라 이 사람이 쌓은 공은 최상이며 제일이며 희유한 법 성취하고 이 경전에 놓인 그곳 부처님이 계시며 존중하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곳이니라 하는 요새 3년 존중 경교문을 갖다가 김재동 영가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그저께는 꿈을 꿨는데 꿈을 깨고 나왔는데 꿈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해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옥. 그 해옥이 뭔가 그 해옥이라는 말이 너무 아주 직명하게 들려가지고 깼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해옥이 뭘까? 근데 그냥 해옥하라 그래야 돼요. 해옥하라. 해옥을 뭐 진열하든가 해옥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게 해옥하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하라를 붙이더라고요.
해옥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깨고선 한 2, 3일밖에 안 돼요. 꿈을 깨고 나가지고 해옥? 그래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 해옥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바다 해자에 구슬져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건 아닌데 근데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해옥이라는 게 풀 해자에다가 아마 지옥 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다 그냥 헤쳐나오리라 그런 뜻 같더라고요. 다 지옥처럼 지옥을 다 깨뜨려 버려라. 저한테 아마 이왕이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니까 지옥의 고통을 같이 한번 그렇게 해옥해보자, 파옥해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꿈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럼 해옥을 합니까라고 했더니 그때 그분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그분이 신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존중정교문을 읽으시면 해옥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존중정교문을 읽으면 해옥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존중정교문을 읽어드리는 것이 김재동 영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중정교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수고리야라고 하는 앞에 쭉 설명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시 뭘 하나 또 얘기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음으로 수고리, 부차 수고리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경전을 선하는 중에 사구개송 하나라도 온전하게 소화하면 경전을 소화할 때 자기께 안 되면은 그건 그냥 앵무새밖에 안 됩니다. 하남 스님께서 월정사로 들어가실 때가 그때가 37, 8살쯤 이렇게 되셨을 때입니다. 하남 스님. 지금 한어 스님의 스승이시죠. 아주 위대한 그런 고승이셨는데, 그 당시에 그 스님께 교정 자리를 준다 종단에서 종정 자리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교정도 다 버리고, 종정까지 다 버리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가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차라리 벙어리가 될지언정. 그래서 산중에 내가 벙어리가 될지언정, 나는 말 잘하는 앵무새로 남고 싶진 않다. 그리고 그냥 툭 말 한마디 던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지금 뚝섬에 삼성동에 봉사 엄청 크잖아요. 근데 큰 절이 교정, 선종산천이면 법사님. 그건 선종이고 봉선사가 교정이죠. 아니 어쨌든 봉선사 다 같은 봉자입니다. 봉은사의 선종일 거예요. 선종사니까 거기에 최고 책임자를 이렇게 종단에서 추대를 해서 맡기고 싶었는데 본 선사니까. 그래서 학생이 아니라 선생인데 이분이 난 안 하겠다. 나는 말 잘하는 앵무새는 싫다. 그래서 그냥 던지고 이제 산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하남 스님께서 월정사에 오래 계시면서 월정사가 오늘날 위대한 그런 사찰로 납게 했습니다만은 그 스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말 잘하는 앵무새는 하고 싶지 않다. 경전을 읽어가는데 경전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 잘하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12연기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12연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긴 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12연기가 아주 간단한데 12연기가 뭐냐 간단하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쭉 설명하는데 12연기를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설명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12연기가 뭐냐고 물어놓고 그래서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설명을 해나가는데 정말 일사천리로 설명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이 이미 설명 다 하셨네요. 그랬더니 스님의 뜻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제 뜻을요. 나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묻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뭐 거사님께서 이미 설명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나는 잘 그 설명 그렇게 못한다. 근데 내가 12연기를 얘기한다면 나는 12연기를 생명의 순환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인데 그 12가지를 하나하나 다 하는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은 결국은 뭐냐? 생명의 순환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다.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살다가 앞으로 20년, 30년, 제가 지금 이제 60세 내신이 되니까 앞으로 30년까지는 못 산다면 20년 정도 산다면 한 80대 한 중반쯤에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뭐 20년이다, 30년이다 세월 떠나게 되면 다시 그 다음에 어떤 몸을 받아갈지 모르지만 그건 한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에요. 하나의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의 생명도 순환을 하지만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생명의 윤회를 하지만은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윤회를 합니다. 이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거나 생물학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생명의 세계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지금 한 30 몇억 년, 38억 년 정도로 돌아가서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나중에 중간에 무슨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멸종이 다 됐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래도 박테리아는 남아가지고 지금부터 한 몇억 년쯤에 지금 현재 이제 한 미세한 박테리아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나중에 공룡도 생겨나고 무슨 삼엽충도 생겨나고 많은 그 생명도 생겨나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사람까지 오게 됐지만은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처음엔 무엇을 시작했냐면 어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밝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생명은 밝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걸 놓고 보더라도 문명이라는 게 없을 문자 밝음에서 어둠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어둠에서 처음에 시작된 문명에서 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움직임에서 어떤 아르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르마리가 생기면 저놈은 천적이고 저놈은 나의 것이고 저놈은 나와 가까운 놈이고 이걸 알아보면서 천적과 자기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하는 어떤 그런 본능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저놈은 어떤 녀석이고 어떻게 좋게 생긴 녀석이네. 생명이 눈을 뜨게 된 거는 한참 후입니다. 처음에 소리만 들었습니다. 소리만 듣는 거야. 그냥 소리만 떡떡떡 이렇게 하는데 그 저놈이 그 소리 하나를 가지고 저놈이 천적인지 아닌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서 처음에 했지만 눈을 뜬 건 나중입니다. 강아지가 눈을 뜨는 것도 14일이 걸리거든요. 좀 빨리 뜨는 놈은 14일 걸리고 좀 늦게 뜨는 놈은 16일 정도 걸린다는데 강아지는 처음부터 눈부터 뜨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는 뭐부터? 귀부터 들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눈은 뜨고 있지만 식별하는 것은 귀를 통해서 식별을 합니다. 귀를 통해서 식별을 해가지고 태내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얘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태내에서부터. 그래서 엄마가 늘 우리 아가 착한 아가 이렇게 자꾸 해주면 그 목소리를 인지하고 태어나가지고 그 목소리를 인지하는 눈으로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눈동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가를 인지해서가 아니고 그냥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되죠. 눈부터 발등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벌써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네, 아빠네. 아빠도 맨날 우리 착한 아기 나중에 잘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사랑해줬잖아요. 그 목소리를 아빠 목소리를 태내에 있을 때부터 애기는 알아듣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죠. 알아듣는 게 인지하다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그 소리를 인지해가지고 아빠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명색에서 유기비지라는 게 유기 뭡니까? 그 안입에서 신앙에서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귀라든가 혀라든가 뭐 피부라든가 어떤 의지작용 이런 거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한 그런 모든 과정인데 하나의 생명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전체 생명의 구조가 그런 순환 속에서 지금까지 몇십억 년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뭐 어느 한 작은 분야를 놓고 단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 모든 생명의 순환의 법칙에 가면 서로 인연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어울려 살면서 순환하는데 그게 거기에 무명, 행식, 명색해가지고 노사까지가 항상 곁들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네? 생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네? 노상, 늙고 죽음입니다. 그런 것이 내가 아는 사람의 태어남과 내가 아는 사람의 죽음은 다 관련이 있지, 실제 지금 우리나라 전체 5천만 명이 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 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음으로 양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나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는 사람이 함께 늙어가다 어느 날 세상을 떠났네? 그 소리 들으면 갔구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도 되지만 어느 한 국가도 되고 인류 전체도 되고 아니면 어느 단체도 되고 내가 아는 지인도 되고 인연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12연기로서 12연기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그 12연기를 스님처럼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처음에는 말만 하면 생명하는데 그게 뭐야? 라고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 얘기를 듣고 공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12연기는 해석이 잘 되겠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부처님 경전을 가서 해설할 때 제대로 해서 소화하지 못한다면 남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뻔히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제가 완벽하게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지금 여러분들?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네. 다음으로 수보리야 이 경전을 설하는 중에 사구의성 하나라도 온전하게 소화하면 분명히 알지니라. 바로 그 자리가 일체 세간 하늘이며 인간이며 아수라가 일체 세간이라고 하는데 일체 세간은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은 뭐죠? 오늘 아침에 나간 기포의 새벽 편지 천자문 2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부터 천자문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나갔습니다. 천자문 나갔는데 이제 오늘은 정말 한자를 하늘천, 따지, 거물현, 무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글자로 오늘 풀이를 해결했습니다만은 하늘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 하늘은 공간이냐 존재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하늘 그러면 보통은 공간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면 하늘나라라는 게 공간 개념이지 하늘나라에 어떠한 하늘이라는 신으로 태어난다는 걸 우리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 되는 것이고 극락세계 그 고귀한 어떤 이 아비발치의 경지에 오른 다시는 물러설지 않는 그런 최고 보살의 경지에 오른 그 보살이 내가 되어가는 것이지 극락세계에 내가 한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이 되는데 내가 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그 공간의 의미보다는 내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 개념입니다. 하늘, 인간, 아수라, 아귀, 지옥, 축생을 육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하늘하고 지옥은 우리가 공간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옥도 마찬가지로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경전 속에서는 맨날 공간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공간 개념이 아니고 지옥도 존재 개념이에요. 생명의 개념이에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명이 그게 지옥이에요. 정말 기쁘고 행복함만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죠. 다른 건 인간, 아수라, 악이 축생은 다 생명의 개념인데 왜 하늘하고 지옥만 공간 개념으로 둬요? 아닙니다. 다 똑같이 존재 개념이 생명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게 정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막 죽고 싶어서 아무리 목을 매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끓는 물속에 들어가고 저 바닷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있어도 안 죽어지는 게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생명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악이나 축생이나 아수라나 인간은 뭐 말할 필요 다 아는 거니까 그것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보는 건데 하늘은 공간이 아니고 저렇게 부둥을 저기 올라가 아무도 못 살아요. 지상으로부터 최소한 10km 이상을 올라가면 아무 살 수가 없습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 어몽길 씨의 그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실화를 갖다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 8,000고지로 올라가면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왜?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무산소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죠. 무산소로는요. 산소통을 한씩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10km, 10,000km 올라가야 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어떻게 하다가 산소통 짊어지고 8,000km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산소통 없이 10,000m 이상, 10k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저 하늘 어디가 살겠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태어나가 소용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성을 간다고 하고 앞으로 지금 새로운 어떤 지구와 똑같은 어떤 다른 어떤 행성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생명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거기가 좋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천체 물리를 하기 전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기독교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나라가 어디 있겠구나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만 해도 극락세계 따로 있어 했어요. 저기 우리 김재동 이제 영감님께서도 이제 오늘 극락세계로 가시면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극락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장 해피할 때가 극락입니다. 정말 내가 아름답고 내 삶이 평화롭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극락이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극락이지 따로 어떤 공간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극락세계 아무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안평을 즐거우면서는 그래도 유심성토만이 아니라 실제 정토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까. 실제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건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면 반드시 극락세계는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극락세계 찾아가서 거기까지 가는 그 시간이면은 여기다 극락세계를 날아가는 것이 빠릅니다. 근데 극락세계는 이미 이 사바세계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인데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왜 아니겠어요? 최태원 씨하고 그 노소영 씨 같은 경우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커플이잖아. 근데 왜 헤어지겠어요? 지옥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돈만 가지고 지위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부자야. 그리고
대통령의 딸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지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 저기 이부전 씨구나. 그것만 이부전 씨도 그렇고 참 거기도 다 그러네. 그 얼마나 그게 소중한 자리고 전혀 남부러울 게 없잖아. 이부전 씨도 이건 씨 딸로서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게 겉으로 봐서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냐? 우리 다 똑같은 이 세계에 살면서 그 지옥은 누가 만드냐? 그 지옥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지옥이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가 극락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느님이 되지 않고 지금 내가 부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부처의 자리를 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보살의 자리를 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극락세계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하늘나라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즐거워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앞으로 사랑해 줄게. 앞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앞으로 먼 훗날 행복할 거야. 좋죠. 근데 먼 훗날 행복해야 되지만 지금 내 마음이 행복을 느낄 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커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때 여길 때 지금 내게 극락이 주어지고 지금 내게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극락이나 하늘나라가 뭐죠? 공간이 아니고 내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극락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한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는 하늘도 극락도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제대로만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자리고 부처님의 탐묘처럼 성스러운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이 존중하는 제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존중하는 제자들이 뭐예요? 다 사랑과 미움의 어떤 극단을 양단을 벗어나가지고 아주 그런 이 평화로운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그가 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처님에게 다가가고자 하더라도 부처님은 따로 계시고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하면 나는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리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나의 바램일 뿐이지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김재동 영가님 전에 이렇게 봉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덕으로 광산유인 김재동 영가님께서는 이 사바세계 모든 미련 다 놓으시고 그리고 극락세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극락세계는 공간 개념도 됩니다. 극락세계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아까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다 뭐 인연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연꽃마음보살님이 이제 그 친누이세요. 친여동생인데 저한테는 둘째 형수님이지만 친여동생인데 아무도 지금까지 77째를 지내는 동안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제가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워.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아내였습니다. 여기 고사님도 살아계시니까 나의 아내였습니다. 딴 사람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장모님이었고 나의 시어머니였고 나의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천만 번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당을 수천만 번 다니면 뭐합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고 가족을 부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실 줄 모른다면 성당을 아무리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분이 내 어머니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실제 제가 짐승하도록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건 마모사님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자손들이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손자들이 돼가지고 사위가 돼가지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한 사람도 안 오냐는 얘기죠. 여기 돈 이런 안 내고 우리 연금 마모사님이 다 떼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게 여기 없지만은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 다닐 자격이 있으려면 자기 부모님부터 잘 모셔야 됩니다. 성당 가는 자격을 가지려면 자기 부모님부터, 자식들부터, 아내부터, 남편부터 잘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가지고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닐 자격이 있고 성당 다닐 자격이 있고 하나님 찾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사람 옷서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이모가 이렇게 하고, 고모가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와서 돈을 고모가 다 내고 이모가 내고 했으니까 와가지고 참석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 밝혀줍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자기 이름 불러준다고 받아준다고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받아준다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받아준다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그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죠, 그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종교를 가지려면 그런 기본 바탕이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만 그 종교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번쯤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금 마모사님 물리고 싶어서 했던 얘기는 아닌데 그동안 참 많이 저도 이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 됐더라고요.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은 우리 서명원 불자가 나와서 좀 대신 읽어줘. 서명원 씨 맞지? 네. 나와서 이쪽으로 와. 이제 우리 이름 줘야 되니까.